오늘은 사사기 15번째 시간 전쟁의 승리와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역사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조선을 건립할 때 이성계가 했던 거죠.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려의 말기 1388년에 음력 5월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군 통도사였던 이성계가 개경으로 회군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당시에 우왕과 그리고 그 당시에 군대 전제를 통솔하고 있던 최영은 이제 요동 지방의 정벌에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고 가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압록강 하구에서 회군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네 가지의 근거를 듭니다. 왜 우리가 회군해야 하는가?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 둘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외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탈 것이다. 넷째, 지금 한창 장마철이므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많은 군사들은 역병을 앓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명분이 좀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들은 늘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위화도 회군을 한 거겠지요. 누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겠고 B라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을 텐데 그것의 충돌이 물론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백성입니다. 우리가 모두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갑자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백성은 아무 일도 없어요. 어제는 뭐예요? 고려. 오늘은 조선. 아무 일도 백성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 바뀐 겁니까? 왕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득을 취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성계죠. 왕이 됐으니까. 우리는 어떤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왕의 경우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을 위하는 것 같은 명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 명분이 그에게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 그가 왕이 되고 싶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지난주의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오렙과 스렙을 죽였다. 근데 누가 죽였냐? 에브라임 사람이 죽였다. 그들이 수로를 막고 거기서 이 오렙과 스렙을 죽인 겁니다. 죽인 건 누구냐면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몇 명이 전쟁을 시작했냐면 300명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전쟁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간 아리송하게 얘기했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었냐? 그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래서 옳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저도 아주 확인 사살을 하고 가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옳습니까? 그럽니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기억이 안 나죠. 왜요? 아리송하게 말했으니까. 실제로는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 있던 것이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확장의 방향을 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7장입니다. 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지파가 들어온 겁니까? 납달리, 아셀, 므낫세. 그렇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35절, 6장 35절에 가면
또 다른 지파의 이름도 하나 등장합니다.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어디가 또 포함됐습니까? 아셀, 스불론. 그래서 스불론이 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원래 기브온이 있던 지파고,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 소외됐느냐? 에브라임이 소외가 된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 좀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이 지도를 보면 위쪽에 지파들이 있고 아래쪽에도 지파가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입니까? 잘 보이네요. 제가 저기 뭘로 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게 어느 쪽에 있습니까?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요 조금 남쪽에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부르냐면 이 므낫세 지파였던 사람이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저 위쪽을 부른 겁니다. 위쪽에 있는 지파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에브라임 남쪽에 있는 지파는 실제로 부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결국은 요단강 하구를 막아놓고 적군을 죽이긴 했지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 우리는 소외됐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툰 거죠. 왜 우리 안 불러냐 이거죠.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누구를 띄워주는 겁니까? 에브라임. 야,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낫잖아. 너희가 죽인 사람은 군대 장관이야. 우리가 한 일하고 어떻게 비교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과 치적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냥. 네, 당신 정말 오늘 멋지십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니 좀 힘들어도 얘기해 보세요. 그냥 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얼굴이 다 폈습니다. 지금 그 한마디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일,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일.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뭡니까? 아내가 인정해 주는 거. 저는 어떨 때 제일 기쁠 것 같습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이 최고야. 네, 오늘 돌아가서 그 말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에브라임이 사실은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보십시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그 근본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둘은 되게 가깝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되게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브온은 므낫세에 속해 있는데 이 에브라임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으로 축복받을 때 어떻게 했나요? 손을 엇갈렸잖아요. 원래 형이 누군데요? 므낫세. 그런데 누구를 더 오른손으로 했습니까? 에브라임. 나중에 어느 민족이 더 크게 성장했습니까? 에브라임입니다. 12개 지파 중에 광야를 갈 때 선두그룹 4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큰 지파냐?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이 이루어졌는데 왜 큰 지파인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뭐가 보이는 거냐면 지파 간의 분열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파는 우월하고 어떤 지파는 열등하냐?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사사기를 시작할 때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 지파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서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실이 점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싹트고 있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점점 뭐로 바뀌어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 같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또 하나 여기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라져가고 계속 기드온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하게 되면 자꾸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자기의 능력만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한 집단의 도움, 함께 토론하고 생각하고 고뇌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점점 타락을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는 이렇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담임 목사님이 새벽 예배의 사택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차량관리부가 무전을 칩니다. 자, 당회장 목사님 사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거리를 지나면 이번에 어느 사거리를 통과했습니다. 도착 몇 분 전입니다. 이거 차량관리부가 계속합니다. 그리고 딱 도착하면 자, 당회장 목사님 도착하셨습니다. 문 열어드리고 올라가고. 네. 황당하죠. 우리 교회 차량관리를 안 해주던데요. 그런 거 안 해주는. 네. 여러분, 뭡니까? 사장입니까? 회장입니까? 네? 아니 대통령입니까? 도대체 뭘 하려는 겁니까? 뭐를?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하면 뭔가 자꾸 놓치고 있으면 내가 뭐 잘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되게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지금 그 누수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그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저 지도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저게 기드온이 저 가운데 흐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쪽에서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승리를 하죠. 12만 명 정도가 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 숫곳, 그죠? 두 번째는 분우엘,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저 지도를 보면 이제 저 위에서 모여서 어디로 공격했는가가 눈에 조금 보이죠. 자, 이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먼저 숫곳이라는 곳에 도달하는데 여기는 요단강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자, 난 누구를 추격한다?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돕기를 거절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바로 옆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미디안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미디안의 통치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저쪽 왕 추격하고 있으니까 떡 줘,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는 미디안의 통치를 받았는데 갑자기 네가 미디안을 이긴다고 말하는 걸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믿기 어렵죠. 그러다가 떡 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다시 와서 왜 떡 줬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번엔 안 되니까 분우엘로 갑니다. 분우엘은 요단 동쪽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 더 이동을 한 겁니다. 한 3km 정도. 자,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봅니다. 자,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아멘. 야, 우리도 안 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화가 난 거죠. 자, 7절 봅니다. 7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자, 그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미디안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나를 돕지 않으니 내가 내 칼날을 동족을 향해서 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명확합니다. 뭐냐면 미디안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앞만 보고 직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은 이거야 라고 자기가 확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직진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직진하면 뭘 못 보는 줄 압니까? 뭘 못 봅니까? 옆을 못 봅니다. 이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데리고 움직이는 300명이 추격을 했는데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근데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을 못 본 겁니다. 그들의 상황은요, 떡을 쉽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자꾸 옆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옆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자, 모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시간보다 한 20분 늦게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 어떤 회의들을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다가 20분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줘야 됩니까? 20분 늦게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늦게 왔어요. 그럼 뭘 해줘야 됩니까? 그냥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앞에 얘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됩니까?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20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요약해 줘야 됩니다. 그게요,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이는 어떤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례 입교를 위한 문답을 합니다. 그럼 장모님들하고 몇 분이 같이 앉아서 문답을 하기 위해 있고, 새로운 문답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처음에 자, 소개해 보세요. 그러시나요? 그 사람은 약간 어떨까요? 되게 긴장하거든요. 문답이 뭐 어려운 거 물어보지도 않지만 굉장히 긴장하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장로님들하고 제가 먼저 우리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를 듣고자 합니다. 청빙 과정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우리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소개하시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를 배려하는 거고 옆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반투어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이게 넬슨 만델라가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가 우분투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행자가 우리 마을에 들르곤 합니다. 여행자는 음식이나 물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밥상에 음식을 차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분투의 한 측면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우분투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만일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할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게 가서 아이들 게임을 시켰잖아요. 한 줄 세워놓고 먼저 가서 저거를 딱 잡는 아이에게 내가 먹을 걸 주겠다. 그래놓고 한 줄 내고 딱 출발시켰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요 모두 손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분투. 이 개념이 뭐냐면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점점 다투는 자가 되어갑니다. 점점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여기서 생긴 거냐면 요단 동편을 건너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갔다 와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만들었느냐? 요단 동편과 서편의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지만 우리의 옆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세바나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함께 12절 읽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2만 명은 죽었고, 그러니까 이미 전쟁터에서 12만 명이 죽은 겁니다. 그럼 몇 명은 여기 남았습니까? 15,000명.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이를 추격하려면 몰래 갔는데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 이 말은 뭐냐면 대상들이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대상들이 가는 길로 가서 그 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로잡고. 왜 안 죽였는데요? 왜 안 죽였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게 기본적인 게 뭡니까? 헤렘이잖아요. 헤렘. 그냥 죽이는 겁니다. 진멸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대비를 보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자, 숫곳에 있었던 일, 본인들의 분우엘에 있었던 일, 우리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아멘. 자, 기돈이 뭐 한 겁니까? 숫곳과 분원에 가서 그들을 원래 7절에 얘기한 대로 찢었다, 그 표현입니다. 원래 찢었다라는 건 농사 용어입니다. 짓밟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팔고 갈 때 딱딱한 땅에다가 곡식이 있는 줄기를 그냥 놓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무겁고 모관한 돌멩이를 달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알하고 줄기가 분리되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짓밟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백성인 숫곳에 이걸 한 겁니다. 장로 77명의 명단을 받아서 죽인 겁니다. 그뿐입니까? 분을에 가서 뭘 헐었습니까? 망대를 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자, 이 일은 뭐냐면 성벽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을에 있었던 사람이 보호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제가 18절, 19절 읽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자, 세바와 살문나를 그들이 사로잡았습니다. 생포한 겁니다. 안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는 어떠한 사람이더냐. 이건 북쪽인 다볼에서 전투에 있을 때 아마도 최초의 사상자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자는 누군 줄 아느냐?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 같더라. 그 말은 너는 누구 같다는 겁니까? 너 왕자 같다. 걔네도 왕자 같았어. 왕의 아들 같았어. 여러분,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디안의 왕들. 그들이 뭘 말했습니까? 기드온 너는 누구 같다? 왕의 아들 같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왕의 아들이면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기드온이 왕의 아들 같다. 그 말은 누가 왕 같다는 왕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그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항상 나오잖아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얘기를 해볼까요? 이성계 얘기입니다. 자, 이성계가 초대 왕이 됐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이자춘이었습니다. 그를 사후에 죽었지만 뭐가 되냐면 문하시중이 일단 됩니다. 그런데 건국을 딱 한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냐면 환왕. 마치 고조선에 무슨 환인 이런 거 쓴 것처럼 환왕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성계의 아들인 태종 때 이 이자춘의 이름을 바꿉니다. 환조 연무 성환 대왕. 왕이었습니까 원래? 아니요. 아들이 왕이니까 아버지 이자춘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야, 환조야 환조. 모르셨죠? 네. 태조 이성계로 시작하는 줄 알았지만 역사는 환조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왕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기억 들어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 형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 살렸으면 나도 살렸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죽였으니까 나도 죽인다죠. 이거 복수입니다. 복수. 지금 왕을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이는 이유가 있다. 뭔지 아느냐? 복수다.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내가 죽였기 때문이다. 이 전쟁이 개인적 복수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전쟁입니까? 아니요. 개인 복수가 되는 겁니다. 사사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복수의 첫 번째 사례를 남긴 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 올라가실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올라가 쭉 가다가 서울 근처 다 가면 한 교회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뭔 말입니까? 용서를 하라는 건가? 그게 복수라. 이거 되게 애매했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안 좋다 이거. 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데요? 복수해라. 그럽니까? 용서하는 게 복수야. 그럽니까? 네?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죠? 내가 용서하는 것, 이건 용서하면 너 아버지도 너를 용서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적인 복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이 부분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끝없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1절을 읽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들을 죽이는데 누구한테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아들, 그죠? 맏아들 여델에게 야, 너 이 왕 죽여 라고 말합니다. 못 죽였습니다. 근데 왜 아들에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머릿속에 뭘 떠올렸겠습니까? 후계 구도. 그렇죠? 너의 용맹함, 내가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것을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죠. 그는 치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말입니다. 그랬더니 못 죽이니까 이 미디안 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때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네가 남자다움을 증명해봐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웃으면서. 결국 기드온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말로 또 하나의 복선이 등장합니다. 다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은 왕의 상징입니다. 그걸 기드온이 떼어서 가져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잡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구원자냐? 왕이냐?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왕이 되고 싶은 거냐? 눈에 보이는 왕을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 품었던 순수함, 때로는 부족함, 그의 의심, 질문, 불확실함, 므낫세라는 작은 지파의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질문하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기드온은 전쟁이 점점 개인의 복수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칼을 듭니다. 왕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의 초승달 장식을 가져갑니다. 변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국가적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의 전쟁이냐? 아니면 너 개인의 전쟁이냐? 개인의 문제에게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소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변질될 것이냐? 오늘도 우리가 온 세상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붙들며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